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건립의 시대적 요청 속에 복되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도의 후대들이 참으로 회복이 되고 시대적인 렘넌트들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주의 축복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처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입니다. 같이 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새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중간에 그냥 다 못 들어서 참 서운하시죠?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2006년 그 한 해가 바로 이런 3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귀한 그 보석을 귀한 돌을 주셨는데 잡석으로 여기고 던져버렸지요. 필요 없는 줄 알고. 이게 그 대가를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치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못 알아보고 배척하는 바람에 그런데도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진짜 알부자가 누군지, 진짜 배기 실력자들이 어디 강대국이 나오지만 강소국이란 말도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란 말이 있는데 세계적인 리더들, 지도자들, 실세들, 힘 있는 자들이 상당 부분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지만 찌꺼기 축복만 받아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또한 세계의 알짜배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큰 나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렘넌트 공동체 운동이 바로 열국 앞에 선망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저 비전이 진짜 컸구나. 와, 진짜 그 운동 가운데 그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구나. 우리 후대들이 바로 그러한 열국 가운데서 선망이 대상이 되는 축복이 올해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잘 활용하시겠죠. 잘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하고 잠깐만 좀 언급해 드릴게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지난번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 복음, 강대국 복음화 해야 될 거예요. 선교 현장. 또 강대국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게 포석을 해놨죠. 저 북쪽에 아수르, 동쪽에 바빌론, 메데 바사 제국, 저 남쪽에 애굽, 이쪽에 저 위쪽 왼쪽으로 헬라, 로마 제국들을 전부 다 제국들 앞마당이 되도록 이것들이 심의하면 앞마당에 나오는데 거기가 언약의 땅이라요. 언약의 백성이 있는 데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배치를 구도를 하나님이 짜시는 것이죠. 이렇게 짜셔서 잘 되면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있으면 전부 선교 현장이고 조금 잘못하면 강대국을 들어다가 하나님 백성을 이제 징치하고 버릇 고치는 일에 써먹지요. 써먹고 얼마 후에 회초리를 똑 분질러서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죠. 그런 역할은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강대국의 의미를 현대 강대국의 의미를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 좋겠죠. 집에 세계지도 지구본 있겠죠. 아이 키우는 집에 세계지도 다락방 세계 맨날 세계 보고만 입만 열면 세계 보고만 그렇게 사는데 세계 여기 와 있는 세계 지도 없으면은 올 당장 하나 사십시오. 저 어디 가니까 길가에 5,000원 하더만 그 지구본 하나. 제 집에도 없는데 몇 개 있었는데 애 키우는 집에 없는 집에 그냥 주워 뿌리는 바람에 이제 없는데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강대국이니까 메시지가 학원 보고 메시지니까 애들이 강대국 어딘가 알겠습니까?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 펴놓고 강대국을 짚어가면서 이제 같이 일러주고 의미를 말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같이 강대국을 위해서 짚어가며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고 강대국 선교 그러면 아이하고 선교 헌금 봉투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대국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교 헌금이다. 너 이름으로도 선교 헌금을 하고 우리 내 이름으로도 하고 그런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런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잘 들으셨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잠깐 그냥 짚어봤어요. 여러분이 다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믿고 지나갑니다. 복음 엘리트 후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육아에 있어서 우리의 말하는 언약하고는 다르지만 신앙 중심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미 뭐 이렇게 절기가 돼 있고 기후례가 돼 있으니까 매주 안식을 해야 되니까 매주 뭐 율법 찌찌차고 뭐 그 의식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과거를 울게 먹고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과거를. 우리 이제 헬라 문화나 현대 문화는 어떻든 막 미래를 빨리 내다보면 될 것 같고 뭐 막 빨리 개척하면 이길 것 같고 그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과거를 계속 울겨 먹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우리 조상을 어떻게 했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조상이 있었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요. 그런데 이상 거기서 지도자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과거라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저들의 과거는 전부 여호와의 역사요. 그 저들 백성이 여호와의 인도받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육아 여러 특징 중에 하나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언어가 어릴 때부터 빨리 튑니다. 이렇게 몇 개 언어를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 자체도 몇 개 언어가 나오고 하니까 언어, 말, 우리 육아에서 이거 중요하게 여기줘야 됩니다. 어릴 적에 잘 들어야 되면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 또 막 덤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안 그러면 전혀 무관심한다든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미래 렘넌트를 위한 육아와 교육 있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언어, 말에 대한 능력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인데 일종의 지난번 핵심의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도 첫 번째 그릇 나왔습니다. 그릇 메시지 다 끝나고 결론 부분에 두 번째 이제 삶에 대해서 외모도 이제 우리 좀 좋게 하자 그런 말씀 하셨고 그다음 뭐라 하셨지 뭐 이렇게 일도 뭐 말도 뭐 여자들이 뭐 나이가 들면 괜히 그냥 막 영감을 말로 잡고 그냥 막 거칠어지고 이런다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거 하셨는데 이제 이 그릇을 갖추어 주는데 정직하고 우리나라 서로 뭐 자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대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 너무 많거든요. 정직하지 않아요. 빼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면 돈 빌리고 안 준 거 빨리 갚으십시오. 빼먹진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그 어떤 누를 끼쳤거나 하면은 반드시 갚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육아할 때 정직하게 그런 그릇을 굉장히 이렇게 어릴 적부터 갖추어 주는 걸 하죠.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사적인 그런 재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큰 나라 선망의 대상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 대한 복음 그리고 거기다 엘리트 후대라고 하는 비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이제 첫 화두로 좀 던져놓고 싶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먼저 한번 나눠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 원죄가 창세기 3장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고 메시지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만약에 창세기 3장이 성경의 정인 문서로 기록 문서로 딱 이렇게 박아놓지 않았더라면 이놈의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고 무슨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이 세상의 많은 재앙과 그 답답한 현실들에 대한 그 진단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알죠. 이 창세기 마귀가 아무 헛소리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어떤 사기도 뭐 헛소리 못하게 창세기 3장 스위치 딱 누르면 그날 그 시간에 네가 했던 말이 다 나오는데 뭐 발을 뺄 수 없게 딱 정확하게 그날 네가 입에서 했던 말이 뭔가를 녹취록으로 딱 기록해 놨는데 뭐 너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아담하오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이간한 자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한 자이고 이게 조금도 시비가 없도록 참 놀랍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이걸 몰라면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이 사실을 몰랐으면 얼마나 방황할까요? 점치러 가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산에 혼자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몸을 예비하시고 한 아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도록 해주신 복음. 이게 들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문호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오직 한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새벽에 우리 식구들 같이 이거 포럼 좀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운 거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분의 비전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안다는, 내가 이 한 인생이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다 방향 맞출 수 있고, 그래도 여기다 시간 맞출 수 있고, 그래도 여기다 돈 한 푼이라도 맞출 수 있고, 그래도 여기다가 내 마음을 중심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이 새벽에 얼마나 감사히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참 비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요, 누구든지 이 비전 방향 맞추는 자만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거짓 비전이니까, 전부 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서 말해도 그 거짓말이니까, 지도 속은 거니까 인간의 신념일 뿐이고, 오직 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응하는 자만이 복을 받게 되고 흥하게 되고, 거역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거. 천없는 장군이라도 못 빼긴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리면 이게 하나님 눈에 밑보이면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 해답, 하나님의 비전 알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이제 언약이, 우리가 자기 개인의 언약, 단체 언약이 확산되지만 태영하에서 이걸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내가 정말로 이해했다면 성도의 후대는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되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 엘리트 후대로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받았겠다, 이 비전도 이제 알았겠다, 아직 뭐 이참에 그냥 한번 내친김에 한번 더 빼보죠, 더 한번 내달려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참에 그냥 복 받은 김에, 깨달은 김에 한번 이참에 그냥 한 번 더 그냥 뭐 내달려 보죠. 이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제 태영아 메시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시간표 중에 하나 붙잡을 게 뭐냐?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이 비전을 가문화하고 세대화하고 성도의 후대들이 더 잘되게 하자. 이 복음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다면, 내가 받은 게 맞다면 내 후대가 이 줄기 가운데서 더 잘되게 해줘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참에 아주 그 언약을 잡아보자. 그 시간표가 왔다. 이게 청년들, 젊은 부부들, 조부모님들, 이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번 주도 결혼할 그 커플들이 있는 그 교회도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이참에 내친 김에 확실히 더 잡아라. 복음의 명문가요, 엘리트 후대, 이 비전을 잡아라. 그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 시간표가 누군가 들어와야 됩니다. 누군가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엄청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인간적으로 톡 까놓고 그렇게 뭐 탁월한 거 뭐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오직 그를 만들어 가시니가 하나님이죠. 은혜, 그분의 시간표 안에 걸려든 거죠. 하나님 은혜 그 구도 속에 걸려든 것이죠.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갔다고 봐야 되지, 뭐 아브라함이 그 한 인간을 놓고 보면 뭐 별거 있나요? 사실은요. 그 위대한 언약의 가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에게 가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을 보내실 그분의 가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라고 못할 겁니까?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하죠. 정말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부족하지만, 그걸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는 얘기인데, 이게 걸려들면 우리도 과감하게, 조금 때론 남이 보면 뻥치는 것 같고 좀 황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은혜 때문에 때로 그런 헛소리 같은 과감한 사실적인 믿음의 예언을 합니다. 막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명문가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의 젊은 분들의 시간표가 여기서 개인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내 개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참에 그냥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잡아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부모의 육아와 교육의 후대 육아 교육에서 실패하는 그 세 가지 터치 원단 메시지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참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고 싶지만 안 되는 그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태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습관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원죄죠. 사단 문제죠. 요게 걸려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후유증이 심각해가지고 골수에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의 피 속에 올라가지고 구원은 은혜로 대속으로 받아졌는데 세포는 안 바뀌었거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 이제 완벽한 복음 주시고, 그 다음 성령 충만으로 문제 해결 인도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주셔서 올해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핵심 메시지 그거 있거든요. 이 사단이란 문제를 안다면 우리 육아에 절대 빠지면 안 될 게 뭘까? 절대로.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게 성도의 육아입니다. 이게 복음 육아. 내 개인에 있어서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면 내 후대 육아에 있어서 유일한 육아의 근본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이 감동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육아라.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있어야 말이지. 이 아이에게 절대 영양분이 복음밖에 없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태생적이라는 걸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상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문제 배경.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자, 골치 아픕니다, 이거. 굉장히 어떤 데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쩌다 보면 입이 확 찌그러져가지고 금세 깨집니다, 얼굴이. 이거 참 어떻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딱 방법 하나 죽어버려야 끝나는 건데 내 죽기는 너무 인생이 아깝고, 인생이 아깝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셔야 죽는 거지. 그때까지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동안은 이게 어떻게 기세를 떨치는지, 오죽하면 40년 동안에 1세대 다 죽여버렸을까? 그건 하나님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면 누가 언약의 땅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면 계획입니다. 광야 4일 동안에 계속 후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40세가 전후가 될 때 1세대 다 물갈이 해놓고 후대를 키워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생적인 문제, 우리 태생이 창세기 3장 태생이라. 저 사람은 서울 태생이다. 저 사람은 경상도 태생이다. 저 사람은 충청도 태생. 저 사람은 가난한 집 태생이다. 부자 집 태생이다. 태생대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태생이 창세기 3장 태생인데. 세상 태생이요, 문화 태생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참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서 충만 받으면서 오늘도 해결 보고 인도받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적극적인 방법. 내 조상의 문제, 영적인 배경 문제,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명문가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 조상이 정말 한스러운가, 정말 그 영적 문제 진짜 끈질기구나, 이게 우리가 한이 정말 된다면 내 후대를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내가 내 후대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그 탁월한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조상으로도 받은 게 영적인 문제 많고 수준이 이런데 내가 무슨 그런 명문 가문의 조상을 내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참 없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을 알고 언약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십시오. 뭐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 참 그 독특한 면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실수도 있고 연약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약점을 한계를 부인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내 미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한번 돼보자, 그 얘기입니다. 들썩었습니까? 이건 삶의 문제인데 계속 성급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네 그래도 안 됩니다. 그저 꾸준히 변화받아 가야 됩니다. 꾸준히.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 후대 육아와 교육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표가 뭔가 하니 청년과 부부,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마음의 그 마음 중심, 그 다음에 그 생각, 그리고 그 말을 개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개혁해 보자, 그 말입니다. 후대가 왜 잘 안 되냐, 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잘 때로 받지를 못하느냐, 이것 때문이죠. 부모 마음 때문이죠. 부모 생각 때문이죠. 부모 입에 나오는 말 때문이죠. 말.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복음이 들어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이 정말 그 우리 심령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걸려들어야 되겠죠. 딱 단단하게 걸려들어야 되겠죠. 말씀. 우리는 사람은 이게 뭐 버릇이나 고집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진짜 뭐 조금 최고직 받은 사람도 간혹 있긴 있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문제는 말씀이 정말 능하신 자의 말씀으로 체험을 하면 고집이 꺾입니다. 그분 앞에 잡힌단 말이에요. 잡혀. 황소고집도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알게 되면 잡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 고집을 아무도 못 박습니다. 다 지 고집이 있습니다. 다 자기 길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말씀을 체험하는 이것이 부모님 마음에 들어 있어야 후대의 교육이 가장,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마라 그랬잖아요. 렘넌트 운동은 이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낡은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내 후대가 정말 렘넌트라고 바라보면서 내 후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부대를 낡은 생각, 낡은 이게 마음, 낡은 다 헐어버린 이런 입의 말을 갱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이 우리 비전이 그게 헛소리입니다. 하나의 허황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좀 개혁하자는 얘기죠. 원단 메시지 첫 서론의 첫 마디가 복음을 믿어도 이거 안 되면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은 무한대. 아무리 넘쳐 쏟아 주셔도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뚜껑 닫혀 있으면 소용없네. 축복이 되질 않아요. 똑같은 복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게 이렇게 막 많고 어떤 사람은 요만밖에 안 되고 이게 뭐죠? 지 생각이죠. 이게 뭐죠? 그 사람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도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사랑, 생명, 평안, 축복.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평안이니라.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꽉 찬 게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의 경영이 뭐죠? 경영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청성 그분은 하나님답잖아요. 마귀 생각 보이죠? 창세기 3장에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 청성 마귀답잖아요. 해코지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낱말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맨 그러잖아요. 마귀답잖아요. 청성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앞에 죽일 직전에 나온 말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고한이라 했는데 뭘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말을 했다 그러는데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알 수 있죠. 분명히 죄인의 말입니다. 분명히 마귀의 말입니다. 아니면 보통 그럽니다. 죽일 때 예고를 하는 수도 있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너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가인이 자기 아벨에게 고한이라 뭘 말을 했대 하고 그 다음에 덜에 있을 때 가서 죽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마 무슨 말을 했는데 뭔 모르겠지만 죄인의 말이에요. 죄인의 말은 죄인답습니다. 허망합니다. 그 생각이 아주 로마서 1장 18절 이하 32절까지 보면 하나님 떠난 자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거.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문제죠. 성도의 마음은 성도답죠. 언약을 가진 분의 핵심 메시지 들으면 딱 그분은 세계복음화 정말로 지도자답죠. 정말로 우리의 그 영적인 어버이 같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딱 그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목사님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로서 어떠냐면 내 마음이 아이 앞에 내 마음이 아이 앞에 내 생각이 왜냐 그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재주로 애기 키우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키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키우는 거고 내 말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갱신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지. 이건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을 믿고 후대에게 복을 말하자. 한 번 더 따라.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따라 주십시오. 너는 내 후대를 보면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다. 이 말을 자꾸 해주셔야 된답니다. 네가 그래가 어디다 썩었냐? 네가 대학에 붙나 봐라. 네가 네가 나중에 똑 떨어져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올 거야. 알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이놈은 입을 잡아야 돼요. 입을. 그 말 중에 말이 이제 그 육아 언어. 참 이건 공들여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행여라도 죄인의 말, 불신앙의 말, 마귀의 말, 율법의 말 안 나가도록 부부가 앉아서 실컷 포럼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아 언어는 어떤 말보다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아이 놓고 임신부가 너는 나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너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을 계속 들려준 아이하고 네가 용서받자 뭐 될 게 뭐 있나. 우리 가문에 뭐 나올 게 뻔하지. 네 애비를 봐라 임마. 뭐 이런 생각이나 지나가고 생각이 지나가고 그런 애하고 이게 전혀 다릅니다요. 육아 언어는 그 아이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아이는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희한한 건요. 제가 이건 이제 이 육아 사례를 계속 저는 조사 차원으로 하거든요. 지금 막 계속 읽습니다. 책을 한 권도 끊이질 않아요. 읽고 끝나면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대신 성경은 더 읽습니다. 매일. 그러니 책을 계속 읽으면서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공통점이 나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공통점이더라고 이게요.
저 인도의 우상이 몇 개입니까? 세도 못 세. 수십억도 넘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저는 뭐 구덩이는 저주와 지향 구덩이요. 완전히. 그런데 그 후대들 요새요. 엘리트들 굉장히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트는 물론 이건 아니죠. 아닌데 미국 명문대학이나 그들의 지금 크는 후대들 중에요. 인도 그 애들 똑똑한 애들 많습니다. 왜 그러게요? 육아할 때 환경 때문입니다. 불교를 믿건 잡신을 믿건 귀신 나부랭이를 믿건 이 부모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면서 키워준 애는 일단 그릇이 갖춰져요.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런 세상이나 그런 현장들을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현장들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약했는가를 정말 자비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만 우리가 정복하면, 제대로만 이렇게 가지게 되면 우리 후대가 그야말로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의 위대한 그릇들로 턱턱 설 텐데, 복음을 믿었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생각이 죽어버렸어요. 말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창조가 되질 않아요. 되긴 되는데 그렇게 창조돼 버려요. 죽어버려요. 얘가 기가 죽어버리고 비전이 죽어버리고 쪼다가 돼버려. 이게 찌그러져 버린다 얘가요. 어디 EBS 나오던가 애기 실험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거는 애기 엄마들이 봤으면 좋겠던데, 그러다 TV 중독되려면 애기를 이제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모르겠다. 애기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한 그룹에게 찬송 율동, 이제 노래 율동을 가르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형편없이 못하는데도 니 잘한다. 니 참 진짜 잘한다.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쪽에는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몇 번 내가 설명해줬어. 너 진짜 너 참 꼴등, 너 못한다 진짜. 근데 왜 그러니 도대체? 이러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잘 가르치면 칭찬하면 가르치는 애들, 자 앞에 나와서 누가 한번 이거 배운 거 한번 해볼 사람 하니까 손을 팍 들어도 애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쪽 애들 누가 앞에 나오고 전부 다 이래. 왜 못하겠어? 예, 못하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요. 기가 죽어버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수치심과 난참 때문에 자기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 애들이요. 똑같은 애들인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이게 죽을 쓰거든 애들이면. 이게 바로 육아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들려주는 그 말이 얼마나 영향이 큰가를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육아의 은혜에 관한 책은 몇 권 꼭 사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꼭 이건 사서 부부가 앉아서 아기 낳기 전에 포럼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둘이 앉아서 책을 분석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우리가 다 배우라는 거 아니고 그중에 우리가 꼭 적용할 만한 건 뭔가, 이런 걸 꼭 해서 메모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을 이게 고쳐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재앙을 받죠, 이 사람은 이 재앙을 받죠. 왜 그러게요? 저 사람 저 재앙 받는 거 지 생각이 그랬거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니들이 받는 재앙은 네 생각의 결과지, 네 말의 결과 아니냐. 이 민족이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들 생각의 결과지, 너희들 말의 결과지.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어 놓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복받기를 바란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죠.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지 마음대로 막 해놓고 키워놓고 이제 초등학교 중등 다 됐는데, 그때가 오늘 메시지가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이 참 어렵습니다. 안 되고 애들이 이상해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는지 이상해. 이게 갑자기 와서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 남자 이 여자가 영적인 가정 태생이라는 것이 다 창세기 3장서부터 출발하고 가문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고 그거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없고, 다만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은 진지하게 솔직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연애할 때 보던 그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 뭐 TV도 강의 나오는 것 같아. 뭐 1년 6개월, 뭐 1년 6개월, 뭐 3개월이면 사랑의 유효기간. 그게 호르몬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쨍 부딪힌다고 보험 들라고 그러더라고.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때 진짜 언약이 그때 필요합니다. 진짜 그 생명보험이 아니라 그때 진짜 언약이 필요하고, 정말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그때 실감나게 누려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렇게 나누고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 내 성질 솔직해야 되고,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이런 육아 언어 특히 이런 부분을 다듬어 가줘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사보셔야 돼요. 몇 권 이런 건요. 지금까지 내가 함부로 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고치죠? 참 힘들어요. 방법은 있어요. 올 가셔서 회개하면 돼요.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고 사죄하면 돼요. 부모님도 자식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육아론에 반드시 나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걸 숨겨봤자 다 들키면 다 합니다. 절대 애들이 바라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용서해줘, 이거 잘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결정적인 거 이런 게 한두 개 이렇게 하란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고치셔야 됩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말이 참 중요한데요. 다음에 기회 두고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명문과 엘리트 후대, 이 시간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엘리트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무슨 명문가나 무슨 명문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린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택한 나라입니다. 이미 큰 나라입니다. 이미 제사장이고, 이미 우리는 나의 그런 시선을 이미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이미 큰 나라가 됐고 이미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럼 왜 명문가가 왜 안 되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선을 안 했거든. 그걸 안 믿었거든. 아무리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가 그 생각을 안 고치면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합니까? 뭐 하나님이 복이 부족해서 어느 사람 복 많이 주고, 안 그렇거든요. 생각이, 여러분 나는 33살 먹도록 데이트 한 번도 못했는데 장가 가겠나?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장가 가십시오. 나도 장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이고 나한테 짝이 언제, 아이고 뭐 진짜 힘들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도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우리 맨날 그러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면, 내가 환경 바꿔주면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응답은 오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지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게 항상 원리입니다. 순수입니다. 그러니까 넌말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바뀌면 되고 내 생각만 열리면 되고요, 내 마음의 말씀에 무엇이 박히면 되고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해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못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RUTC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의 교회는 참 복 받으실 거예요. 세계비전교회는 RUTC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부른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몇 배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조금 알거든, 원리를요. 드리면 옵니다. 그건 조금 알거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시간을 우리가 시간이 쪼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을 하나에 팍 드려보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쪼들린다고 예배 빼먹고 용천도 그래가지고 망하네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과감하게 들여버려야 돼요. 돈이 쪼들립니까? 아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은 평생 가난 못 벗어나게 딱 맞네요. 돈이 없으면 과감하게 11조를 딱 떼서 바쳐버려야 돼요. 딴 거 굶지 뭐까지 거. 그리 해야 여러분이 경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제가 이제 여러분의 세계비전 교회를 아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저는 태영아 메시지나 과함이나 깨끗이 지를까 그런 거는 정말 배웁니다, 제가요.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 통해 배우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야, 진짜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면 RUTC 시대적 요청이고 하나님이 큰 복 주실 보따리 뒤에 숨겨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을 걸고 정말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 후대가 정말 더 크고 강한 후대로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교국에서 기도 제목도 여기 적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대청 그 수련회 있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과 세계복음화 비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후대들이 더 크고 강한 후대들로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부부,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힘써도 안 되고 우리 별별 노력을 다해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또 오늘도 듣고 선언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